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사오니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과 영감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의 복을 주시며 저들이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에 응답하시는 일들을 체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지요. 눈으로 보이는 빛. 결국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 가장 처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빛이라 하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영광 그렇게 말하는데요. 결국 그 영광이라 하는 말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빛이라 하는 뜻인데 그 빛이라는 말은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광선이란 뜻이 아니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는 것이지 춤추어 찬양하고 펄펄 뛰면 그분이 그냥 기뻐하신다 라는 이런 의미는 사실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춤출 수 있는 것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숨쉬며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이 말은 모든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보통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하는데 그 영광 받으신다는 말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의 입에서 확실히 저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사는 사람이야, 이게 결국 영광이라는 얘기지,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형편이 좋아지니까 와 부럽다, 그게 영광이라는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밝혀질 때가 비로소 영광이라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1장 4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빛이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이 어두워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지, 누구에게 구해야 그 생명이 올 수 있는 것인지 모르고 사방팔방 헤매더라. 그러니 너희는 가서 빛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예수의 말씀이 그것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결국 생명이 예수께 있다 하는 말을 전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직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왜 기도하고 왜 응답받아야 되냐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응답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고 앞으로 살 소망도 있고 또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이도 그분이시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얻을 것은 잔뜩 얻었는데 나를 통해서 그 영광, 생명의 근원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찬송받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말씀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면 이 모든 일의 근원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렇게 응답받은 사실도 반드시 뭐를 가지고 전해야 되냐면 예수 이름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되었더라, 훌륭한 교회를 다녔더니 되었더라,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되었더라가 아니고 예수, 하나님, 참 빛이신 그분이 드러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이렇게 지음받게 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유명 명품들을 보면 명품들에 뭐가 이렇게 찍혀 있죠. 로고가 딱 찍혀 있어서 로고만 봐도 저건 명품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겉껍데기만 봐도 저들은 하나님이 생명 주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닮자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를 닮아야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6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요 신약의 한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읽어봤더니 너무 기묘하게도 두 성경 구절이 똑같은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빛의 사자들이여 라고 했는데 바로 이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 밑에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의 첫 번째, 일어나 빛을 발하라의 첫 번째는 뭐를 받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느냐 하면 책망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책망을 받는다는 게 뭐죠? 책망을 받는다? 예, 소위 쉽게 얘기하면 야단 맞는다는 얘기죠.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두울 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는데 빛이 비치다 보니까 잘못된 게 나타난 거죠. 어둠 속에서 주섬주섬 화장을 했을 때는 그냥 잘한 것 같았는데 빛이 비춰봤더니 눈썹 한쪽이 올라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네. 그러니까 빛으로 드러난다 하는 말이죠. 왜 책망하시고 왜 빛으로 드러내실까요? 뭐 하라고? 네, 회개하라고. 고치라고. 뭐가 잘못된 줄 알아야 고칠 테니까. 사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때 자기들이 잘못한 걸 모르니까 안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면 고치라는 거예요. 책망받고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잘못한 것을 막 지적을 하면서 고치라고 하면 우습잖아요.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책망을 받고 너부터 빛으로 회복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남에게도 빛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고 죽을 만큼 매를 맞는 거 이외에는 다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저는요, 죽기까지 제가 그런 고백을 한 번쯤은 해보고 죽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이거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어지간히 회개된 사람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결국 자기가 먼저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라는 거죠. 거기 쓰여져 있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 원래 60장 1절에도 일어나라 이렇게 먼저 얘기하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전신갑주 얘기를 할 때도 초반에 뭐라 그러죠? 너희는 서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일어나라, 서라, 깨어라 막 이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이건 뭐냐 하면 의지가 누구한테 있다는 말이냐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히 생명으로 도우실 수 있고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데 첫 단추는 어디서 깨야 되냐 하면 너희가 의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서려고 해야 되고 또 깨려고 해야 되고 막 움직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순종해서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하는 시작점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일어나라 하는 그 말이요, 앉은 자는 일어나라 라는 뜻도 되지만 잠자는 자 깨어나라 라는 뜻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죽어있지 않다면, 살아있는 자라면 우리가 이제 깊이 잠든 사람과 죽은 사람이 이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중년이 되고 살찌고 이러면은 이제 수면 무호흡증 아시나요? 숨을 막 쉬면서 자다 갑자기 헉헉헉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겁나죠. 좀 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것과 산 것은 별로 티가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러 가보면 입관을 할 때 정말 평안하게 가신 분들을 뵈면 흔들면 꼭 일어날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분명히 다르죠. 깨우면 일어나는 사람은 잠자는 자고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깨는 거예요. 깨우실 때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잠이 깊이 들거나 아니면 잠귀가 어두워가지고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 알람을 막 10개 해놔도 못 일어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못 들을까? 사실은 마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원체 이게 야행성이에요. 그러니까는 밤을 새라 그러면 날밤을 얼마든지 셀 수가 있는데요. 새벽에 일어나라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잘 못 일어나요. 저희 집사람은 완전 반대예요. 완전 새벽형 인간이에요. 새나라의 어린이 같아서 9시만 되면 잠들어가지고 새벽 4, 5시쯤 되면 깨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안 맞죠, 사실상. 그런데 집사람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전도사 생활할 때 새벽기도 나가면 새벽 한 3시나 3시 반쯤 일어나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잘 나가요. 되게 신기한 게 깨울 때는 안 일어나는데 내가 일어나야 된다고 알람을 맞춰놓으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하러 갈 때는 막 아침에 깨워도 제가 못 일어나는데 월삭 새벽에 때 알람 맞춰놓으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도 제가 깨요. 그러니까 그건 의지 문제인 거예요. 보니까. 이건 핑계거리가 아니야. 그냥 내가 그때 깨야 된다라는 게 딱 긴장이 돼 있으면 딱 일어나지는 거예요. 자더라도.
잠을 못 자는 건 아닌데, 근데 애시당초 내가 별로 일어나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상태에서는 안 일어나져요. 옆에서 별짓을 다 해도 안 일어나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 닮았어요. 안 깨우면 1시, 2시까지도 자요. 등도 안 베기나 봐요. 그런데 또 연애하러 나갈 때는 아침 일찍 또 일어나서 샤워하고 나가요. 아무도 안 깨워도. 그러니까는 이건 100% 확실히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어나라 하는 그 말이 죽어있지 않으면 깨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기도 왜 할까? 물론 우리가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생명을 주셨는데 잠들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예를 들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평소에 생각이 잘 안 나.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확 깨나죠.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면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대충 짐작을 해요. 이렇게 주일날이나 금요일이나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계속 앉아만 있고 한 글자도 못 쓰고 있으면 뻔하죠, 뭐. 여기는 돌아가는데 뭐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괜히 일어났다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 이제 뭐가 안 되는구나, 지금.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팍 되면은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막 연결이 팍팍팍 돼가지고 어떨 때는 한 3분 만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설교 준비를. 그러니까는 계속 고민은 하는데 안 풀려. 그러니까 뭔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뭔 말을 해야 되지? 뭐 이러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팍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어제 저녁에도 그랬죠. 어제 저녁에도 본문을 계속 보는데 본문을 앞만 봐도 너무 뻔한 얘기라 이게 뭔 말인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에베소서 말씀이 떠올라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잠들고 있던 것을 깨우는 게 뭐냐면 사실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진 않지만 생각나게 해달라고, 말할 것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게 잠들어 있던 말씀이 깨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우리의 양심도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 신앙의 양심이 깨져. 그래서 잊어버렸던 또 무시하고 있었던 죄들이나 잘못들이 아까 말한 대로 책망을 받게 되고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찾아가서 사과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깨나게 되죠. 육체도 기도하면 깨나죠.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 잠들어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 팔은 내 팔인데 이게 잘 안 움직이면 잠들어 있는 거죠, 뭐. 그래서 기도해서 깨워내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우울한 것도 마찬가지죠. 내 감정도 기도해서 깨워내는 거예요. 기도는 깨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다 자고 있어요. 그렇게 깨우고 갔다 오고 또 깨우고 갔다 와도 계속 자요.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 퍼질러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육신이 약하도다 해서 끝나면 안 되다고. 육신이 약하도다 해서 끝나면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돼요. 배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최소한 해야 될 내 의지는 뭐냐 하면 기도인 거예요. 마치 밥은 못 먹어도 잠은 못 자도 일은 못하고 공부는 안 하고 연애는 혹 못해도 숨은 쉬잖아요. 살라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노숙자라도 뭐는 하냐면 숨은 쉬어요. 그것처럼 기도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게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잠들어 있는 내 육체, 마음, 양심, 말씀, 영감 이런 것들을 좀 깨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워달라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었던 부분들을 좀 깨워주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못 해보셨나요? 지난 겨울에 입던 옷을 이번 겨울에 다시 꺼내가지고 딱 옷을 입으려 주머니에 넣었더니 10,000원짜리가 한 장 나오는 거야. 너무 기쁘죠? 원래 내 돈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남의 돈이 아니야. 원래 내 돈이었는데 없던 게 갑자기 발견된 것 같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결국 그런 기쁨이 우리 심령 안에서 살아나는 게 결국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동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깰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마치 알람이 나 일어날 때까지 울리는 것처럼. 의지를 가지고 계속 깨워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깨어 일어나 움직일 힘이 있게 하는 것이 일어나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일어났다면 뭐 해야 되냐면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을 발하라 이런 말이 내게 무슨 빛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있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랬어요. 빛이 이르렀다는 게 과연 뭘까? 내 빛이 발산될 수 있을 만큼 어디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네 빛이 이르렀다. 야, 결과가 다 이르렀다. 끝이 열매가 다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어디로부터 이르렀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되냐면 내 의, 내 생각, 내 잘한 것, 내 능력, 내 지식으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도록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사라는 의미예요. 반사.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수께서 그 말을 자주 쓰시죠.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영광 받게 하시고 아버지는 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이 없어요. 우린 아무리 잘나도 빛을 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왜? 빛은 생명이란 뜻이라 우리 안은 나 살 수 있는 생명도 없는 사람이니까. 결국 하나님을 잘 반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반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울방이라는 데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어떤 거울방에 가면 내가 되게 날씬하게 보이고요. 어떤 거울방에 오면 되게 뚱뚱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옷가게들이 쓰는 거울은 우리가 평소 쓰는 거울과 달라요. 그래서 옷가게에서 옷을 딱 입으면 되게 멋져 보여서 사가지고 집에 왔더니 영 그 빛이 안 나. 왜냐하면 거울 문제예요. 거기는 예상치 못한 뽀샵을 해줘요. 이렇게 좀 길게 해주고 날씬하게 보이게끔 해서 옷을 사도록끔 그렇게 거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곡이죠. 내 다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옷가게에서 양복을 입으면 내가 롱다리처럼 보여요. 근데 집에 와봤더니 여전히 숏다리야. 그게 이제 잘못 반사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잘 발하고 빛을 잘 반사할까? 간단해요. 왜곡이 없이 깨끗한 거울이 잘 반사해요. 왜곡이 없이 깨끗한. 결국 내 어떤 의지나 다른 어떤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결국 제대로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일어나라까지는 뭐가 중심이어야 되느냐 하면 의지가 중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빛을 발할 때는 내 의지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왜곡이 생겨요. 그러니까 깨어나는 것까지 기도하는 것까지는 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하셨어. 이것까지는 내 의지는 쏙 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응답의 간증은 내가 얼만큼 기도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외쳤는지 얼마나 내 몸이 땀에 젖었는지는 쏙 빼고 하나님이 하셨다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왜곡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왜곡이 들어가죠. 또 잘못된 부분, 더러워진 부분 때문에 왜곡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사실 두 가지 말인데 일어나라는 얘기는 기도함으로 네 잠자는 부분을 깨우라는 얘기고요. 네 의지로. 빛을 발하라는 어떻게 해서 네 의지를 빼고 하나님의 영광이 고루 제대로 비추고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 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로 비유를 하느냐면요, 그릇의 비유로 합니다.
사람들의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한 그릇, 하찮은 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쓸까? 어떤 그릇을 쓸까요? 그렇죠. 깨끗한 그릇을 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크고 귀하고 비싼 그릇을 쓸 것 같은데 주인은 깨끗한 그릇을 써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저녁에 물 한 잔 먹으려고 이렇게 싱크대를 한번 가보세요. 아무리 좋고 그런 것더라도 뭐가 담기고 아직 설거지 안 된 거는 손이 안 가요. 그냥 엎어져 있는 조그만 컵 이렇게 가죠. 정 안 되면 일회용 종이컵이라도 눌러서 내가 먹지 다른 것으로 손이 가질 않죠. 결국 깨끗하게 하는 자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가 참 어렵습니다. 내 의지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도 필요한데 흔히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전권인 예정도 필요하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한데 이게 언제 어떻게 순서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맞게 가기도 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간단하죠. 처음 시동을 걸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은 명령을 따라 내가 의지를 사용하는 것. 결국 쉽게 얘기하면 기도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응답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을 내가 들어내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 형태인 거죠. 설교 준비할 때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정작 서서 설교할 때는 내 잘난 거 빼고 말씀만 제대로 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런 책망을 다시 받게 됐을까? 어느덧 율법을 남들보다는 잘 지키고 있다는 그런 택정받은 자부심, 또 이방인을 무시하고 자기들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실 왜곡을 갖고 온 거죠. 굳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더라도 돌덩이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게 마치 대단한 무슨 내게 힘과 권위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엉뚱한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잠자고 있는 부분들, 나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잘 깨우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나 말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드러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어나 깨어 우리의 잠든 부분을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늘 주의 은혜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빛을 바라고 잘 반사하기 위하여 회개하기를 힘쓰며 우리 자신의 왜곡된 것으로 하나님을 가리우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가르치사 깨어있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고침을 받게 하시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응답으로 풍성케 되기를 원하오니 이전에게 기도하며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